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초점을 세상에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집중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한 장씩 되어 있는 말씀들을 좀 보고 있지요. 일반 서신서라고도 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여러 권을 한 권으로 묶은 1, 2, 3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공동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마찬가지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강조했다고요? 영이 중요하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어떠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방탕한 삶,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고 또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유대 지역에 사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깃들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영이 빠져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이 똑같은 관점을 담고 쓰고 있는 편지들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유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랬어요.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서고 첫 번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라 그랬으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야고보와 유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기록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형님이 가정은 안 돌보고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시냐고
그렇게 아픈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또 분명히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특별히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의 친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비로소 믿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죠. 사도행전 5장부터 7장 사이에서 이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예수님,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단순히 의리가 아니라 형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구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친동생들 입장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이 주장, 예수님은 이 영이 육체로 오신 게 이 영만 그냥 사람의 몸에 깃드는 거지 온전한 육신으로 태어나신 사람은 아니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렸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그 일대기, 추억들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거짓 선동, 사람들을 거짓 선동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도들, 이 제자들, 특별히 이 친동생 유다의 말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그들이 말이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3절에 편지를 왜 썼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으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 믿음에 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권면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대단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사신 지, 그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한 지 딱 3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독교 신앙에서 믿기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년 반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시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끝이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하늘로 떠나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살아남은 종교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불교는, 시타르타는 귀족,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득도하여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가진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 기반들은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불교 사상은 전파되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되기 좋았어요. 힌두교도 그랬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기독교는 딱 예수님이 3년 전 하신 그 말씀, 없어졌어도 진작이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역사와 또 우리 문화사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력을 끼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년 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 눈으로 보았던,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직접 보았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온 겁니다. 그걸 실제로 보았던 유다 입장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어요.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듣고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서도 지키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증인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나? 아무런 경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주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캐치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복음의 내용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아야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팔아도요, 서울우유, 요구르트 아줌마 뭐 이런 분들이 물건을 하나 파셔도 그냥 팔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사람하고 그 물건이 정말 써보니까 좋고 내 몸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그 말을 듣고 사겠어요? 어떤 사람의 판매를 따라가시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어느 약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약사들이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뭐 약도 드시고 하시면서 저도 먹어보라고 본인이 드셔보시니까 너무 좋다고. 내가 좋아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독교는 2000년 내내 그런 증인을 통해서 전파된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물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내 안에 증거로 남아 있어야 믿음이 지켜지죠.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아야 되면서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증인, 예수님이 내 삶에 이번 한 주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를 함께 나눌 때 네, 카메라가 안 따라오네요.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예요. 일주일 살아도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어도 주님이 없었다면,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이 캐치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구약 전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뭐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오고 또 에녹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또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모세의 시체, 뭐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고대 1세기에 여러 가지 성경, 지금 우리는 66권만 갖고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가질 만한 편지들이 여러 권, 수백 권이 있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구전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 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오던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 누군지를 하나같이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 자기의 처소,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9절 천사장 미가엘, 또 이런 사람들, 또 누굽니까?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뭡니까? 8절에 보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니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런 거에 타협하는 게 많아요. 뭐 예수 믿었으면 뭐 음료수처럼 맥주 한 잔 괜찮지 하는 생각들. 맥주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또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 권위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였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특별히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사실은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저희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를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아내가 더 잘 알겠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내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따지면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있었던 시간이 훨씬 긴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유다도 그랬겠죠. 근데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그리고 또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네, 비방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11절에 보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고라는, 그죠?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한 그들 지도자들이 향해서 가나안 땅 데려간다더니만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책임지라고 이 청문회, 탄핵 청문회를 열었던 사람들, 입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리셨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한결같이 지도자들 또 신실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가 분명하면요, 입술이 거룩해져요. 말이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두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소양이 많은 사람이라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 입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들로 비방하는 사람들, 뭐 단순히 교회 권위자들 뿐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든 남편을 향해서든 아내를 향해서든 회사의 사장님과 권위자들을 향해서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한 장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오늘 내 삶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의 입술 앞에 비방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로 이런 권위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자.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입술이 거룩해져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다 아니까 전문가처럼 사람들 딱딱 진단해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걷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증거들로 살아가게 하여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 되거나 또 비판적인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무겁게 주 앞에 다루심을 받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범사를, 특별히 입술의 말들을 오늘 하루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